켜야지. 9시 8분. 켰어? 켰어? 안 켰는데. 9시 11분인데. 11분이요? 저거 틀리는 거야? 자, 2026년도 대망의 2026년도에 1월 1일 신정입니다. 2025년도는 참 복잡단란했고 어려움도 많았었고 큰일도 많았었고 참 힘든 한 해였는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거로 보이고 많은 게 좀 변화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나라 살림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어주실 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야 돼요.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 거는 뭐 고난 속에 사나 저렇게 사나 마찬가지인데 믿음 안에서 살면 내가 즐거운 거고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힘들고 삭막하고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니까 긴장되시고 오늘 2026년도 1월 1일 신정 예배가 진짜 우리들의 꿈이 되고 우리들의 희망이 되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같이 마음속으로다가 마음의 다짐도 해보고 하세요.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026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 신정 첫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그 나아가는 길에 저 마귀들의 사탄의 잔재주가 함께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이 그 사탄의 유혹과 번뇌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 이 해에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나누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얘가 벌써 이렇게 꺼졌어. 10분 내가 해놓은 것 같은데 벌써 10분이 됐다는 게. 찬송가 456장입니다. 구찬송가 456장, 신찬송가로는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456장, 430장. 이거 어떻게 누르면 잘못 누르면은 이게 또 넘어가더라고. 이거 됐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손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가기까지 소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남고 가리. 아멘. 아까 끼운다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이빨을 담가놨으면 물에다 세척해서 껴야지. 아이고 됐어요. 자,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찬호는 66장 10절부터 24절. 뭐가 이렇게 길어? 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웃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이겠고 100세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을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햄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호는 66장 11절로부터 끝절까지요. 10절부터 24절이요.
너희가 젖은 빠는 것 같이 그 위로 품위에 예? 만족하겠고 맞아 11절. 젖은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여호와의 풍성함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온 나라의 영광을 넘치시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을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 너희가 뼈가 면한 풀을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 있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을 영원히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허혹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음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세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곧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진짜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늑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원성으로 보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본 나라에게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예물을 깨끗게 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규자와 노새와 낙타에 채워다가 여호와께 여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 446장. 저기 400 맞아요. 446장. 신찬송가로는 391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자,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 새해 첫날을 우리 가족이 함께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셨고 오늘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처럼 겉모습이 아닌 겸손한 마음, 말씀 앞에서 떨리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이 바쁘고 익숙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아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026년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새 일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소망을, 걱정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함과 책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에도 우리를 품에 안아 위로하시고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봐주시는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2026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가정, 사랑과 평안이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이고 66장 10절부터 24절입니다. 왜 이렇게 단락을 나누냐 하면은 내용이 어제는 그 전반기에는 한 얘기가 좀 다르고 오늘 또 저기 10장부터 25절하고
66장 10절부터 24절 내용이 같은 단락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지금 보고 있어요. 나누어 보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보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언이에요. 저기 요한이 얘기한 그 천년 왕국, 우리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천년 왕국이 돌아와가지고 천년 동안 그냥 멋있는 나라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걸 갖다가 요한도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1절에 탁 나오죠. 보라, 내가 요한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나간 고통의 순간은 다 지나가고 너희들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고 그 창조하는 데 가서 너희들이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인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전체 주제로 삼았어요. 첫 번째 주제로 삼았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가 전체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는 이게 몇 절에 나와 있는 거냐 하면은, 이거 내려가면 그러면 16절인가 아마 나와 있었던 얘기 같았었는데, 16절 65장 16절에 있었던 것 같아. 이거 아닌데? 몇 절 수업받는지는 내가 18절인가? 어제 딴 생각하고 딴 데가 있었더니 몇 절인가는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번째 말씀은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사랑하는 자 그분과 함께 기뻐하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게 저기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기 중간에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뻐하라고 그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기뻐하라고 그러는 대목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2026년도에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그날이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때 예언을 할 때, 2600년 전에 예언을 할 때는 이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앞으로 이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끝나고 세상이 끝일 때 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끝일 때.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세상의 끝이라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 더 길게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도 오지 않을 날을, 아직도 우리한테 오지 않는 날을, 그걸 오늘부터 꿈꿔야 될까?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가잖아요. 의문이 들어가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때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지금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속에서 꿈꾸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때를 가서 맞이해서 그때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게 거기에 집중돼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접속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잊지 않게 된다 해서 이 말씀을, 비전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기억을, 우리가 의미 있게 기억을 하고, 꼭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 해서 등한시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진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어려운 환경들도 싸워서 이기는데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았지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대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전체적인 주제로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에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기 18절에 나오는 얘기였었지. 아까 두 번째 주제가 에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했을 때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데, 그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신대. 근데 이거는 에루살렘 하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의 성전. 지금은 에루살렘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을 하면 돼요.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창조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옛날에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 내가 기뻤다 즐거워했다가 하나님이 계속 기뻤다 그랬잖아요. 예? 가축들도 만들어 놓고 뭐도 만들어 놓고 뭐 예? 빛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면서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 과정 나오잖아요. 기뻤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우리한테 줄 적에도 기뻐하셨는데 또 우리 미래에 줄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기뻤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참 좋은 얘기죠.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얘기인 거예요. 그런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시길 19절에 보니까 내가 에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들이 지금은 이 우는 소리가 우리한테 들리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르짖고 싸우고 그 악한 사탄이나 마귀들이 우리들한테 공격하며 우리들한테 가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리고 그 소리만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19절에서 하는 말씀이 내가 그런 나라 그런 에덴 동산을 옛날에 주었듯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그러니까 그날 지금 이거 먼저 번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이야기죠.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 뭐 100년, 300년이 아니라 980같이 살은 무두셀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런 땅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세까지 못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네? 그 에덴 동산에도 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 못하고 죄의 사탄에 빠져서 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조심할 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밥. 우리는 죽으면은 우리는 육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흙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믿음 안에서 갈 때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사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갖고 가고 생활할 때 거기서는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그 모든 수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도 나무의 숲처럼 그렇게 길게 수백 년을 살게 된다는 거. 여기 오늘 저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에 보니까 천년왕국이라 해서 천년까지 산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우리는 지금 요즘에 생활이 어렵다고 자식 낳는 것도 걱정을 하고 생활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결혼도 결정하지 못하고 내 혼자 그냥 편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며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은 다 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개인적인 생각, 나의 편리를 찾아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옳은 길은 아닌 겁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을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써 기도하기도 전에도 하나님이 알고 그 일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바닥을 깔아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일을 마치기 전에 그거를 다 완료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이런 삶이 된다면은 또 사람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모든 일이 잘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고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염려하기를 뭐가 잘 될지에 잘 이루어질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이 얼마만큼 우리가 가까이서 손길이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보아야 될 때 그것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멈추는 순간 나의 생각이 멈추는 생각 아니하는 생각으로다가 멈출 때 그 일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느니라 여호와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지금 우리들의 사는 세계는 사자나 이런 짐승들 이리 같은 집들은 육식을 하니까 이런 저 양이나 토끼나 이런 걸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 이런 사자도 풀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거는 우리 저 먼저번에 에덴 동산에서 봤지만 뱀은 사탄은 사람을 죄악으로 끌고 가잖아요. 죄악 속에 가두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으로 함께 사는 생활이죠.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혼이에요. 그 영혼이 합쳐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뱀이 먹는 게 아니라 혼을 먹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 혼을 사탄이 먹어요. 사탄의 세계로 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지옥의 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영혼을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기쁨을 나눌 때는 우리들이 그 영혼이 함께 할 때는 뱀이 근접하지 못하죠.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66장 아까 내가 저기 10절부터 읽으랬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 아까 11장부터 읽었는데 10장에 보니까 어제는 9절까지 봤었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내가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라고 먼저 7가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들어 가야 되려면은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을 테라도 그 기쁨을 찾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저 기쁨을 내가 이루리를 하고 그 목표를 보고 세워놓고 갈 때 하나님도 그래 기뻐하라 하면서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기쁨의 자락을 펼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더 기뻐할 수 있게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해질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고뇌하고 번뇌해요. 기쁨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슬럼프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기쁨을 만들어가고 일을 만들어가고 이룩하려면 1개, 2개 만들어가다 보면 기쁨이 넘쳐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들한테 맡겼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만들어줘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들은 기뻐하라. 하나님의 주신다는 그 믿음을 따르고 그 생각 아래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젖을 빠는 것 같이 그의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런 사람들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너희들이 만족할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평강 맨날 찬양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평강은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일을 추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가꾸고 만들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때 그 어느 사탄도 와서 빼앗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그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니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은 연한 풀이 무성할 것이며 소의 풀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렇게 연한 풀, 거칠은 풀이 아니라 연한 풀같이 그런 게 무성하고 너희 먹을 거리가 풍성할 거라는 거죠. 너희 앞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뻐함으로 인해서 너희들 앞에 더 좋은 일로 가득 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하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니 원수들한테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계획 아래서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맹렬한 불에 타는 것처럼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이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여기서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슴속에 우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맞이하지 않아요. 비켜가요. 지난날에 내가 서로 잘못한 게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은 절대 맞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거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성경에서는 먼저 번에서도 봤지만 돼지고기 먹는 게 가증한 물건이라 했고 쥐를 먹는 자가 망하리라 그랬어요. 망하리라 했는데 원래 나도 쥐를 옛날에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맛도 한번 봐봤어요. 쥐고기 맛이 어떤가 이렇게 맛도 보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우리가 돼지고기를 돼지라든가 소나 양이나 이거는 되게 깨끗한 짐승으로 취해서 우리가 그 육을 먹지만 돼지는 옛날부터 그 우상들이 그 무당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지 머리 잘라서 거다가 코에다가 돈 꽂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 고사지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식에 많이 써였기 때문에 그 우상들이 쓰는 제물이라 해서 가증하게 했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은 거의 지방물이나 그게 우리한테 몸에 안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적으로는 아직 내가 다 이해하지를 못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서 내가 여러 번 보기를 이 돼지고기와 창어라든가 이런 거는 가증한 식물이라 그러고 먹지 말라고 내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이 쥐 같은 것도 보면은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영양이 부족한 사람은 저 이북같이 어려울 때 옛날에 막 그냥 그 풀뿌리 뜯어 먹고 할 때는 쥐도 잡아 먹었어요. 먹고 그걸로다가 연명을 하고 했어요. 근데 육에는 도움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 가증한 것이고 그런 우상들이 잘 먹고 섬기는 거 보니까 그걸 멀리하라는 뜻에서 했던 것 같은데 더 자세한 거는 성경을 더 봐야 되겠죠.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은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나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환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저 이방인들이 다시스라는 지역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저 스웨덴이나 스위스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상에도 보면은 지금 많이 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그 뿔과 활을 당겼다는 거는 뿔로다가 그 용맹스럽게 싸우고 활로다가 싸우면서 그 이기고 하던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도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불렀대요. 그들을 불러서 섬들로 저 섬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대륙간이 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데를 갖다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데를 갖다가 섬들이라고 많이 이렇게 은유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 데까지 보낸다는 거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저기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이 하지 않으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구별된 삶이라 하고 저희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하고 나서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한테 이 일을 명령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갈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에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옛날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생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전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하고 많은 걸 갖다가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씨도 다 말린 게 아니라 그들도 구원하게 되고 다시 기회를 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 예배자,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같은 민족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마음속에 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옛날에 구약에 보면은 그 제사장과 같은 또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거라 이거죠. 너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내가 선택을 하고 그들한테 임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과 지은 데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먼 날 오는 너희들의 앞날에 있을 그 일이 아니라 항상 너희 앞에 있다는 거야.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그거를 보고 가라는 거야. 그거를 마음에 넣고 가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비하리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했지만 우리도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땅을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믿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제사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과 제사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거의 흡사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제사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했냐?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서 나와 예배하라. 우리가 안식일은 이제 뒤늦게 하는 거지만 우리 옛날 조상들이 보면은 초하룻날, 첫날, 첫째를 중요시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 처음 생각,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초하룻 날은 우리도 옛날에 조상들이 물 떠놓고 기도했고 했던 게 다 이런 속에서 같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았는데, 우리는 저 이방인이었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옛 생활 모습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역사가 있고 그 관습이 내려왔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신정 첫날을 이렇게 기리고 이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이 초하루를 즐기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24절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옥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지옥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뢰로 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패역한 짓을 하고 남을 조작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음해하고 남과 싸움질을 하고 하는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들은 너희들이 시체를 볼 것이요 죽을 것이라 이거죠. 근데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우리는 죽으면 끝날 거라고, 저 죄인들이 죽었으니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옥에서는, 지옥도 다시 부활을 시키죠. 하나님은 부활을 시켜서 거기서 영영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고통받고 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게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주실 새하늘과 새 땅도 보았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 주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새해 첫날 이 예배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매일 기쁨과 은혜로 넘쳐나기를 바라며, 또 말씀의 은혜가 이 가정에서 넘쳐나서 샘솟듯이 저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주시옵시고,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2026년도 우리 하나님이 이 가정과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신찬송가로는 396장. 오 놀라운 구세주여, 맞죠? 자, 찬양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세요. 꺼주세요.